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스크는 쓰셨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던 분들에게 주님은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그만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자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이 천사에게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에는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왜 무덤에 갔는지를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3일째 되면 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다시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이런 풍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실 간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넘쳤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서 그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보다도 살아생전에 자기들에게 늘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던, 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에 감사해서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그 전통을 따라서 기름 발라드리려고 하는 소박한 마음, 단지 그 소박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최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부활의 아침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없이 주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찾았던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죽은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깜깜한 새벽에 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죽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로
완전히 망자로,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난 마음에는 기쁨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마음, 모시지 않은 마음은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신앙은 어려움이 부닥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모셔져 있어야 그리스도와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다. 또 주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소식을 언제 들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옵세데 사바톤, 옵세데 사바톤.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들은 지금 안식일이 끝나기를 바랬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왜? 빨리 무덤에 가서 주님께 그 감사한 마음으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보답할 수 있는 이 섬김을 위해서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무렵 기다리다가 3일째 새벽이 되었을 때 무덤으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두컴컴한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무덤에 간다.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에 간다. 지금같이 잘 꾸며지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공동묘지에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에 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도 여인들이. 남자가 가도 좀 두려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라도 공동묘지, 아니 뭐 공동묘지 아니라도 정말 외딴 곳, 어색한 산고개를 넘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두렵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중학생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동네에 TV가 한 대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중학생 때는 그냥 의뢰이 마실을 가는 거죠. 중학생이 마실을 가는 겁니다. TV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그 전우라는 걸 했어요. 전우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6.25 전쟁 영화입니다. 가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둑어둑한데 염치를 불구하고 남의 집에 말이죠. 노크도 없이 그냥 가보면 벌써 떠르게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신발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노크도 없이 그냥 살짝 문 열고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앉는 거예요. 무조건 앉아. 그러면 그렇게 TV를 보다 보면 갑자기 막 동네에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두들겨요. 지금 누가 오다가 지금 저기 저 외딴 곳 저쪽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 그 들판에 누가 사람 살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뭐 사람 살려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해가지고 뚝에다가 자전거를 엎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겨울에 조금씩 얼은 그 논바닥에 어떤 아주머니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살리라고 한다. 혼자 가기 무서운데 좀 같이 가자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나중에 그래요.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시장을 갔다 오시다가 이 도깨비불에 홀렸다는 거예요. 그게 도깨비불에 홀려가지고 그 얼음판이 길처럼 보여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차도 많이 다니고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있었어요. 그렇게 장에 갔다 오다가 술 한잔 드시고 오시는 아저씨들 다 공동묘지 그 넘어올 때 그 공동묘지 옆에 나무에 다 옷 벗어서 놓고 모자 벗어서 놓고 거기서 잠자고 다음날 새벽에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새벽에 깜깜할 때 그것도 이 무덤 앞에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러한 행동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 때문에 주님께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면 누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누구보다도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열심,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줄 때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기뻤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지금 천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뭡니까? 왜 무서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적은 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신의 소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을 경험하고 위험에 닥치고 또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희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믿음이 적은 탓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 믿음이 자라면 더 든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두려웠는가? 이성의 범주를 넘어가는 그런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범주를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지혜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 처한 경우에 무서워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인간의 이성,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놀래가지고 살아나신 것도 놀래가지고 막 놀래서 막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인간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니까.
그런 어떤 경이로움으로 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무서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혼비백산했다는 것이죠.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물론 무서웠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천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실성한 상태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땅을 치고 애곡하며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재림하실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 나간 사람, 혼비백산해서 갑자기 두려워서. 여러분, 이단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돼. 기쁨으로 놀래야지 두려워서 놀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님을 항상 고대하면서 오늘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때 모든 사람들은 놀라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비록 좀 무서웠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사의 위로와 보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소식, 이 극적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뿐만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이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